한 청년이 아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인생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떠나다가 어느 곳에 머물러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그만 깊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 앞에 한 마차에 아주 부유한 큰 부자 노 부부가 타고 가다가 마차가 고장나서 잠깐 멈추게 됐어요. 근데 이 두 부부는 연세가 많은데 자녀가 없었어요. 마차가 멈춰서 잠깐 마차에서 내렸더니 너무 수려하고 선하게 생긴 한 청년이 자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그 노 부인이 너무 자기의 양자를 삼고 싶은 거예요. 남편한테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고 죽으면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데 이렇게 선하고 수려하게 생긴 이 청년을 만났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 청년을 양자로 삼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가 한번 깨워봅시다. 깨워서 얘기합시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그랬다가 혹시 이 청년의 부모가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일 수도 있는데 괜히 망신만 당하면 어떡하겠어?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마부가 마차를 다 고쳤습니다. 그냥 갑시다. 탁 타고 그냥 떠나게 됐어요. 이 청년은 그냥 모르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차가 떠난 다음에 강도 두 명이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한 애가 가방을 옆에 놓고 세상 모르게 자고 있어요. 잘 됐다. 이놈을 죽이고 저걸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 거다.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탁 왔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와 사람들 소리가 경찰이 오나 보다. 막 도망갔어요. 경찰이 온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건데 그 다음 조금 있다가 한 너무나 아름다운 숙녀가 지나가다가 이 잠들어 있는 청년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 아니 이렇게 현빈같이 생긴 청년이다. 내가 비록 손예진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거기를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이 청년이 깨어나면 말이라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이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자매와 같이 길을 걸어가던 친구 중에 제일 심술궂고 못되게 생긴 애가 너 뭐 하는 거니? 여자가 자존심도 없이 남자에게 먼저 말을 걸라 그래? 그거는 숙녀가 할 짓이 아니야. 딱 끌어가지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이 청년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자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의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나다나엘 호선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데이빗 스완이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는 결코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잠언 전도서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헛된 시도이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왕이 그 무당을 불러가지고 미래를 알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미워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점을 본다든가 사주를 본다든가 무슨 궁합을 본다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이 만든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만 알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과거도 지나갔지만 우리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큰 사고가 났다가 건진받은 것은 알지만 아예 사고가 나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이 낫다가 치료된 것은 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아예 병이 안 걸리게 해주신 것은 이 청년처럼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 같이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교차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좋은 일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일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일이 오든 좋은 일이 되든 믿음으로 승리하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우리가 전에 불러던 찬송에도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 이것만 아는데 3절 끝이 어떻게 돼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성령에 매여. 왜냐? 성령은 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냐? 성령의 특징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마귀의 특징은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분열되게. 하나 되면 승리하고 분열되면 패망하는 거예요. 성령은 늘 하나 되게 하시죠. 무엇을 하나 되게 하세요? 첫째, 마음을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개인은 마음이 갈라지면 망하고 마음이 하나 되면 어떤 인생도 승리하는 거예요. 학생의 예를 들겠습니다. 학생이 공부해야겠다 마음이 하나 되면요, 아무리 IQ가 나쁜 애도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왜 애들이 실패해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싶고 놀고도 싶고 공부를 해야 될지 저기를 가야 될지. 마음이 갈라진 애는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맨날 엄마들이 다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요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못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 온 가족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똘똘 뭉쳐서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서로 위로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딛고 오히려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마귀는 분열하게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면 그 가정은 하나,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부부가 한 마음이 되면 그 가정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분열돼 봐요. 그건 그 가정은 망한 가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23절은 그냥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 결박과 환란이 나를 패배시키지 못하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오직 말씀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 얘기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은, 마귀는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영조라는 조선시대에 아주 위대했던 왕이 있어요. 이 왕은 아버지는 숙종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무술이야. 그러니까 어머니 쪽으로 보면 천민의 자식이야. 아버지 쪽으로 보면 왕의 아들이야. 자기가 아버지의 정통성을 갖느냐, 어머니의 정통성을 갖느냐, 자기가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계속 영조를 공격하는 쪽은 너는 무술이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계속. 영조가 그걸 계속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여러분을, 네가 말이야, 너 가진 게 무슨, 너 좋은 대학도 못 나오고 너 대학도 못 나왔지, 너 이렇게 죄가 많지, 너 지난주에도 마음으로 이따위 짓 했지, 너 뭐 재산도 별로 없지, 너 성공하지도 못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며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신분. 영국의 최고의 전성기는 이제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여왕은 무려 64년간 왕위에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된 거예요. 64년, 지금처럼 이름만 왕이 아니잖아요. 그때 왕이 진짜 다스릴 때 무려 64년을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들고 통치한 분이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이분은 원래 왕의 서열이 아니에요. 이분 앞에 왕이었던 분이 윌리엄 4세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왕위 계승자를 쫙 찾게 되는데, 이 빅토리아는 또 아버지가 얘를 낳자마자 죽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버지가 더 왕위 계승 서열이 높았는데, 그리고 또 어머니가 특이해. 어머니가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이 빅토리아가 어머니 때문에 아주 괴로워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럼 몇 살에 왕이 됐냐? 18살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18살이면 한만 옛날이라고 해도 애예요, 애. 이 빅토리아가 18살. 그래서 이 윌리엄 4세가 죽었을 때 빅토리아 여왕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영국의 왕으로 세워주신다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국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의 64년은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한 64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통치한 64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성경에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전성기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고, 여러분 인생에 생기가 돌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오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진짜. 성경을 읽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인생의 전성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가 돌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은 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거를 내가 증거하는 일에는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죽어도 좋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나의 생명조차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제일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이것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까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그분 재산이 약 18조 정도 된대요. 18조, 180조요. 180조 정도 된대요. 감사합니다. 200조라고 칩시다. 200조예요. 그분이 지금 94세예요. 94세. 자, 손 들어보세요. 지금 200조 줄 테니까 94세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 200조 줄 테니까 94세 할래? 생명이 그렇게 귀해요. 여러분 200조면요 100년으로 나눠도 1년에 2조예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20살짜리 애한테 너 지금 200조 줄 테니까 94살 할래? 그럼 누가 바꾸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걸 알고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얼마나, 그 시간은 금이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시간은 금보다 수억만 배 비싼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2011년 한국경제라는 신문에 이 이야기가 실렸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그전에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랑 조금 다른데 얘기는 이렇습니다. 일사후퇴 때 미군 장교가 급박하게 후퇴를 하다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선교사님 부부라고 그랬는데 그 한국경제신문 기사에는 미군으로 되어 있어요. 급박하게 후퇴를 하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뭐 어떤 기사에는 휘발유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뭐 중요한 건 하여튼 차가 멈춰 섰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데 어딘가에서 그 추운 1월 4일 날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릴 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들려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보니까 저 다리 밑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그걸 그냥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서 그 속으로 가봤더니 눈 속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헤집고 봤더니 그 속에 한 여자가 얼어 죽어 있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여자가 그 추운 겨울날 한겨울에 옷을 하나도 못 입은 채 아예 완전히 나체로 꽁꽁 얼어서 죽어 있더라. 근데 그 속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더라. 그걸 헤집고 봤더니 그 애기가 옷에 다 칭칭 쌓인 거예요. 그 엄마가 피난을 하다가 그 피덩이를 거기서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애기는 얼어 죽게 되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걔를 칭칭 써. 그래도 애가 추워 얼어 죽게 자기 체온으로 걔를 다 하다가 자기는 그 눈 속에서 얼어 죽고 애기는 그 엄마의 체온과 옷으로 조금 있으면 얘도 죽었겠죠. 그래서 얘를 도저히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걔를
이제 그 속에서 간신히 빼내. 엄마는 그 겨를에 무덤을 만들어줄 수 없어서 대략 그냥 눈으로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남쪽으로 후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본국으로 나중에 이 군인은 송환이 됐고, 얘는 미국에서 자란 거지. 얘가 이제 어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백인인데 왜 나는 동양인입니까? 네가 좀 더 크면 알려주겠다. 네가 좀 더 크면. 드디어 네가 이제 장성했으니 내가 알려주겠다. 사실은 6.25 전쟁, 한국 전쟁,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일사후퇴 내가 후퇴를 하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어린애 우는 소리가 났다. 내가 무슨 소린가 해서 내려가 봤더니 한 여자가 어린아이를,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애를 자기 옷으로 다 싸고 본인은 옷을 다 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다. 바로 그 여인의 품속에 있던 아이가 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고 후퇴를 해서 미국으로 와서 너를 키우게 된 것이다. 얘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울면서, 아버지, 그 어머니가 계셨던 그곳을 내가 꼭 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꼭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 자리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발전이 돼서 그 자리를 찾아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신문 기사에 의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찾게 된 거예요. 1980년 어느 날 도저히 그 자리가 어딘지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강원도 여기 어디쯤인 것 같다. 그래서 국도 옆에 어느 들판에 그 청년이, 여기가 아마 이 정도쯤에 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려고 너를 대신해 얼어 죽은 곳이다. 걔가 거기 서서 울면서 자기 옷을 하나씩 다 벗었다는 그 흙 위에 놓으면서,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엄마 저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제는 이 옷 입고 춥지 마세요. 그래서 옷을 다 이렇게 덮어서 이 추운 눈 속에 그 서양 노신사와 동양인 청년이 서 있었던 장면이 사진에 찍혔다. 그런 기사가 이제 한국경제에 난 적이, 우리가 아마 비슷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얘가 누가 시켜서 옷을 거기 와서 그 추운데 벗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그런 사랑으로 그 추위를, 죽음을 견뎠다는 것을 얘가 알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그걸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난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결과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결과로 그냥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못하겠는데 이거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사도 바울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애 보고 너 추운데 옷 벗으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해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는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와 죽음과 저주의 노예가 된 것이죠. 즉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영원히 죽었어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영원히 죽었어요. 영혼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그리고 땅이 엉겅퀴와 거친 걸, 환경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셨을 때는 에덴 동산 다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살고 환경이 어렵고 힘든 것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질병의 고통이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 때 병 걸리지 않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추방됨으로 인간의 삶에 질병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환경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난 중에, 질병 중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병 중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치료해 주셨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겐 이렇게 해야 돼요. 병 걸려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 너는 병 중에서 그 뜻을 깨달아라.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만나는 자마다 다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물론 우리가 병 중에 사도 바울처럼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함 중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게 절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가난에서 벗어나 이웃을 도우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구상에 가장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복지국가, 뭐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맨날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뭐 있어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또 뭐 있어요? 핀란드.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국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 네 나라는 가장 유럽에서 야만족이고 못 살던 나라. 거기 뭐 해 먹겠냐? 그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 북극에서 가까운 땅에. 그렇죠? 그들이 예수 믿고 국기에 십자가 달기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살. 영국은요, 국기의 십자가가 세 개예요. 대한민국이 물론 국민이 부지런하고 하지만 우리가 뭐 갑자기 이 한반도에 딴 사람이 살다가 우리가 산 게 아니잖아요. 5,000년 동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복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원래 처음 찬송가 1장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자기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직접적인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됨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심각한 질병이나 낙심하여 좌절하고 버거운 삶을 사는 분들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예요. 이분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해드리는데, 이분의 책 중에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70세까지 30대 체력으로 살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중풍에 걸리게 됩니다. 그냥 쓰러졌어요.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쓰러진 다음에 전 세계의 동역자들에게 긴급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병동의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든 간호사, 믿든 믿지 않든 자기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무조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무조건 해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무조건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꼭 이 말을 외쳐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다시 일어났죠. 89세까지 히말라야 그 험준한 산맥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종으로 역사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서 안 됐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를 좀 기억해 보세요. 개구리 왕눈이. 개구리 왕눈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주인공이 아주 나약한 애예요. 개구리인데 엄청 약하고 눈만 커요. 눈만 커. 그게 상대방은 막 투투 엄청 크고 막 가재 무지하게 세고 막 세상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막 매기 대왕 같이 세요. 그런데 거기에 왕눈이가 주인공이에요. 왕눈이가 울지 말고 일어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들으면서, 야, 개구리도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이 몇 번 기도 응답 안 했다고 좌절하고 기도 안 하면 인간이 아니다. 내가 개구리만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또 기도하십시오. 아니, 개구리도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데 몇 번 기도하고 안 됐다고 안 하는 게 개구리만도 못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성경.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근데 이분이 그랬대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근데 이분이 그러더래요.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무슨 소리냐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고 애들은 감옥에 가 있고 나는 병 걸려서 누워있는데 지금 내 인생이 지옥 같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래도 영원한 지옥에 가면 어떡하냐고. 이 인생이 지옥 같으면 죽어서라도 천국 가든, 죽어서 진짜 천당 지옥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라고. 실제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 얘기하지. 증거를 대는 걸 가놓고 얘기하고 믿으라고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는 분이라면 뭔가 이 땅에서 진짜 영원한 천국의 1000분의 1이라도 나눠주고 믿으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이 땅에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거 입술로만 나불대면서 죽어서 천국 가서 믿으라고 그러는 걸 어떻게 내가 믿냐고. 지금 지옥 같은 인생 사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받았어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전도를 못하고 교회를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팔자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막 큰 빌딩 짓고 저러고 있는데 나는 예배당도 못 짓고 내가 지금 이러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진짜 아무 선입관 없이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니까 무조건 믿으라 그러시지 않았더라. 예수님은 천국을 나눠주시면서 아픈 자는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희망을 잃은 자에게는 희망을 주시면서,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야만족이 사던 국가가 국기에 십자가를 넣자 세계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복지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